씌워서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따름의 신앙을 가지고 물고기가 되었어. 물고기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그 중에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막 제자들이 막 물리치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무릎에다가 앉히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교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다음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교구라고 하는데,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큰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갔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감독이었었는데 잡혀갔는데, 이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가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명하기 위해서, 이그나티우스를 살려내기 위해서 황제에게 막 편지도 보내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지방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이그나티우스는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정말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탁월합니다 하면서 내가 야수들에 의해서, 야수들의 이빨에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절대로 구명운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저 사자들의 배고픈 배를 내가 채워줌으로써 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구해내려고 하고 구해내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당신들이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순교하게 되죠. 순교의 열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순교의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이제 순교를 당할 위험에 빠져있죠. 그런데 오리겐이 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혹시 아버지가 변절할까봐, 아버지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나오지 말고, 감옥에서 나오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천국에서 나랑 만납시다. 이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오리겐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가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갈 때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리겐의 어머니가 오리겐을 붙잡아가지고 손을 붙잡았어요. 허리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이 방 속에 처박아놨어요. 나가지 못하게 오리겐을. 그렇게 순교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막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순교하려고 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10,000,000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가보니까 50억인가 누가 인터넷 통해서 복권사 같은 거 했다는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5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대신 좀 죽어달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까지는 좀 너무 살벌하니까. 내가 이 심장 하나를 떼어줘야 돼요. 그러면 떼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겁나갖고 처음엔 주저주저 하겠죠. 그죠? 솔직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또 노희준 목사님 오셔서 하실 텐데, 그분이 이제 그 동생이 자기의 신장 한쪽을 이렇게 떼어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냥 미치겠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래 너희 위해서 죽어야겠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님 나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아니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네. 입으로는 네 그러지만 마음으로도 네. 근데 솔직히 제 목사지만요. 죽을 수 있겠다 그러고 어느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밤에 하는데 눈이 막 왔어요. 눈이 막 왔어요. 그 눈밭에 무릎을 꿇고 혼자 산꼭대기 위에 음악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막 불잖아요. 전설의 고향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더 막 기도를 근데 막 기도를 하다가도 막 눈이 막 떠지잖아요. 막 바람 소리 막 나무가 막 흔들리는 소리 막 나무가 흔들리면 밑에가 이게 눈이니까 눈을 감아도 반사가 되잖아요. 느낌이 와요. 막 오면 막 마귀가 오는 것 같아. 그림자가 막 호랑이가 막 오는 것 같고.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모릅니다. 이 무서운 것도 참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죽었는데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한 그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콜로세움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사자들에게 막 뜯겨 죽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그런 그 재판관에 그렇게 막 죽어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다가 가만히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느냐 했을 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언젠가 이제 실을 거니까 꼭 읽어보세요. 개봉.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죽는데 거기에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면서 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나도 죽겠어. 하고 이 죽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순교하죠. 같이 죽어요. 그 즉석에서 고백을 하고 회심을 하고. 근데 그 부인이 뭐라냐면 집에서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통탄하는 것이죠. 펄펄 뜁니다. 근데 왜 펄펄 뛰냐면 너무 좋아서. 맨날 뭐 구타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몰래 카타콤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발 제 남편도 순교할 수 있게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한 거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데 또 그 홀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요한의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홀리갑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는 아주 유명한 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할 때에 너무나 그 86세의 그 죽음을 당하는데요. 체포되어 갖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 이제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그 체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들으니까 자기의 그 종에게 어린 종에게 상을 차리게 합니다. 밥상 나 잡으러 오니까 수고하는데 먹여야 된다고 상을 차립니다. 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잡으러 왔어요. 영장을 딱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잡으러 가는 건 내가 잡혀가는데 1시간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기도할 테니까 마지막 기도를 좀 할 테니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좀 주시오. 하놓고 와가지고 여기 차려놨으니까 그냥 있으려면 무료하니까 앉아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혀서 갔어요. 그래서 기둥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이 홀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그게 소문을 다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하거든요. 그렇게 착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범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모범이 되라고 했으니까,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요.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그 못하잖아요. 콩나물 10원 깎잖아요. 그죠? 사실 안 깎아야 돼요. 100원이라 그러면, 아유, 이거 100원 받으면 너무 미치는 거니까 200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나물 깎지 마세요. 비싼 거는 좀, 그래도 타협해야지. 네. 뭐 얘기하나? 아니, 삼천포 가면. 근데 이제 폴리갑이 그렇게 잡혀서 있는데,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한 행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실제로 실행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거예요. 인품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관이 자꾸만 회심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가짜로라도, 마음속으로는 아니고 입만 그냥 가짜로 하고 나가서 또 믿어도 되니까 가짜로라도 주님을,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어. 너 이런 지하에 넣는다. 만약 내가 이 야수에게, 이 짐승에게 내 살점이 뜯겨 죽어도 내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좋은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그나티우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죠. 근데 내가 불에 태우겠다.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당장 불을 붙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매달려서 있으면은 한쪽에 불이 붙어갖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묶어 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의 꺼지지 않는 영원함 속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순교자들 앞에, 그들 가운데 나를 불러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있는데, 기도한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최후 통첩을 하죠. 한 번만이라도, 가짜로라도 한번 해라.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붙여라. 순교를, 불을 막 붙였어요. 장작에 불을 막 붙였는데 그만 그 불 속에서 폴리갑이 타 죽어야 되는데 불 속에서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폴리갑을 사이에 두고 아치를 그리면서 밖에서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것을 보다가 사람들이 막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콜로세움의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칼로 목을 베가지고 폴리갑을 순교하는,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타오르던 불이 다 꺼져버릴 정도로 흘렀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야사가 아니라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예수님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그 유세비우스가 직접 목격하고 써놓은 기록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카타콤 속에 모여갖고 시체를 뜯어먹는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남자 여자가 그 속에 몰래 밤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음한다는 거예요. 같이 집단 혼음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윗집 김씨하고 아랫집 김여사하고 만나가지고 카타콤 속에서 뭐 한다 이거죠. 이런 그 비난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그게 돼요. 마지막 게 되는데 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카타콤 속에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이런 그 소문을 막 냅니다. 아이들을 그 속에 데려가서 거기서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자에 의하면 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코메디아 지금의 터키 쪽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600명을 교회에다가 몰아넣고서 불을 질러갖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혀를 꽂고 몸을 찢고 다리를 자르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고 또 그 물레 소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방아 그런 것에 갈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끓는 샘물 속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하다 이거예요.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식하다 하는 거죠.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국어책에 나왔는데 명상록 있죠?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예요. 굉장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것들은 이게 철학도 없고 이건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은 빨리 없애야 로마를 위해서도 로마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철학을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죠. 그런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박해, 무식하다는 것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일반 철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생각이 있길래 예수를 그렇게 따르나 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 이상이구나. 도저히 이것과는 비견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철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하니까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짜 철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변증을 하는 글을,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주는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뭐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런 변증의 글들을 써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려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그 신앙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깊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콩나물 100원 깎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장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예수 믿는 놈들은 맨 사기꾼만 있어. 깍쟁이들만 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네, 김영수 집사님. 맞아. 이름을 말씀하니까 이름이 생각나네. 김영실 집사님이 콩나물을 샀어요. 근데 1,000원어치,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는데 500원어치 줬어요. 근데, 아줌마, 그게 뭐야? 그러고서 한 줌을 집어서
이거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내가 단골인데 갖고 넣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아, 오늘 재미있게 장사했다. 그러겠어요? 에이,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사랑 뭐 얘기한다는 게, 와가지고 뺏어갈 생각이나 하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래, 먹고 배나 터져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니, 차라리 내가, 그거 보고, 야, 저렇게 알뜰하니까 나도 예수 믿고 알뜰해져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런 되는구나. 안 믿죠. 박해가 끝나갑니다.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날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대적 세력이 옵니다. 그 대적 세력이 와가지고 이제 위기에, 절대전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수적으로 콘스탄틴의 그 로마 쪽의 세력이 좀 약해요.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버지와 그 이혼해 있으면서 아버지는 좀 왕실이었고 이 어머니는 별로 그 좀 천민 계층은 아닌데 좀 약한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 그 황제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황후면은 이래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충동질해서 별거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 별거에서 숨어 살았는데 그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감명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헬레나가. 그 헬레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교육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비록 저게 대차반이라도 정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언젠간 찾아오고 돌아오고. 거기에서 콘스탄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번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믿는 것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잠을 잤는데 꿈을 딱 봤는데 꿈속에 뭐가 나냐면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 하늘 위에 방패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방패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이 위에 보시면 이런 모양의 이게 이제 키로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X 여러분 엑스마스 그러면 X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왜 크리스마스지 엑스마스냐 뭐 이러는데 무식한 소리죠. 엑스마스라고 할 때 이 X는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스다, 그리스도의 축제이다 이런 뜻인데 이 X는 X와 P 이거는 P가 아니고 로라 그래요. 헬라어인데 키로라 그래요. 그래서 키로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 키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그리스도 X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쓸 때 X 또 이렇게 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이런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방패에 그리고 나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군에게 명령을 내렸죠. 전군! 하고서는 방패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깃발을 세우고 나갔어요. 그리고 밀비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밀비안 다리 위에서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제부터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도 한 종교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국교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국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나라에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믿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간 거고 콘스탄틴은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허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허용하게 된 그 헬레나 그 헬레나 어머니가 이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이제 그 신교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얘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렴. 뭔데요? 뭐 내가 성지순례를 좀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곳을 좀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가십시오. 해갖고 종들하고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이번에 가면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게 313년이니까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약 30년 빼면 산수가 안 돼가지고 한 80년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찾는데 어느 날 찾다가 무슨 길을 가는데 산 금성위를 가는데 향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향기가 난 곳을 가보니까 이런 이 풀이 거기에 나타났죠. 이게 무슨 이 풀 이름이 뭐냐면 스윗 바질이라고 해요. 스윗 바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스윗 바질. 양식 좋아하시는 분. 근데 이 스윗 바질이라고 하는 이 풀인데 이게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쫙 있는데 너무 향기가 좋으니까 야 향기가 너무 좋다. 저거 좀 캐가자. 그러다 캐다 보니까 뭔가 둔탁한 게 딱 보니까 아이고 황후마마 이 속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하고서 하는데 캐보니까 그 속에 못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못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파다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로 썼던 통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다. 해가지고 그 3개의 십자가를 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노인네가 여행을 하니 그 뭐 오죽하겠어요. 병이 걸고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병을 앓게 됐어요. 근데 병을 앓다가 헬레나가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나무 토막을 말하자면 그 십자가를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졌던 십자가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만지는데 한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에 온몸이 깨끗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찾았다 해서 예루살렘 성지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지역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찾은 그곳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무덤교회, 성묘교회, 지금 있는 그 성묘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묘교회도 짓고 또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거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또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라고 해서 주기도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주기도문 교회는 이제 그 안에 가면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들이 다 이렇게 판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돼 있는데 뭐로 돼 있냐면 우리나라 말은 공동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는 그 주기도문이 2가지를 쓴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으로 된 거 이것도 붙여라 해갖고 보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진석 대주교라든지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이 정도 위치였으면 보낸 즉시 하나 붙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훌륭해지죠. 근데 아무튼 그 교회는 이제 지금 프랑스 까르멜 수도원의 여자 그 수도사들의 수도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 헬레나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그림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할 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 상징이 요즘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 보면은 몇 개의 십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라고 해요. 위에가 올라와 있는 거. 저거. 그죠? 라틴 십자가인데, 저런 십자가도 썼고, 저 위에가 없는 거. 이걸 T인데, T자형인데 이게 이제 그 타우라고 해요. 그 라틴어로. 그래서 타우 십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십자가가 있는데 뭐냐면 X자. 그죠? 그걸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해요. 안드레가 그렇게 못 박혀서
죽었다 해갖고 안드레의 십자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략 3개의 십자가로 처형을 했는데 보편적인 처형은 이런 십자가였습니다. 타우 십자가.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어깨에 죄수에게 이렇게 이 수평 기둥을 매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멜 걸 메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고 혹은 이렇게 묶어요. 안 묶으면 못을 박으면 여러분 못을 여기 박은 게 아니고 여기다 박거든요. 고대에서는 손을 이 팔까지를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박았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박으면 이게 견뎌내지 못해요. 몸 하중에 그냥 찢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박고 동맥을 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팔을 묶죠. 수평 막대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발 같은 경우는 그 발굴된 이게 실제로 발굴된 건데 예수님 당시에 죽은 한 그 죄수의 십자가 그걸 발굴을 한 겁니다. 발굴을 했는데 뼈죠. 이렇게 나무 토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박은 게 발견이 됐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우리 그 그림에는 이제 모아갖고 발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발굴된 것에 의하면 아마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십자가로 죽이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노예들이나 아주 그 타령한 군인이나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하지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처형 방법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꼰대를 보여주는 처형이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이번 그 사순절과 또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좋은 묵상 자료이면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순교의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피 없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진짜 기독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몇 명이라요? 교인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교인이 몇이냐라고 할 때는 과연 몇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칠 때 가라지처럼 날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알곡으로 밑에 떨어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날개를 달고 아니죠? 여기 가서 싸우는 거고 툭 떨어져서 주님 밑에, 주님 발 밑에, 네? 그렇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여러분이 있나 없나 저도 봐야지.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막으로 들어가요. 죽진 않으니까 나 죽여달라고 한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이제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도를 합니다. 사막 수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막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이제 지나면서 그 수도원 운동이 이제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의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런 수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살면서 노동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수도원입니다. 이런 수도원들이 정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어느 날 중세에 오면서 수도원이 자꾸만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뭐 권력을 갖게 되니까 결국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 원래의 수도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개혁운동이 카톨릭 내에서도 계속 일어났고 또 그 수도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 중에 초기의 수도사 중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마카리오스가 있던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같이 수도를 하다가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여자가 잡혀왔는데
결혼을 안 한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말하자면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막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려라. 누군지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누군지 말하면 아이를 했을 때, 아이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죽음을 받고 두렵고 그러니까 참깨를 부렸는데 그 뭐냐면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는 그 아빠라 그래갖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최고의 지도자를 아빠라 그래요. 여자 지도자를 안마라 그래요. 우리말 아빠 엄마가 비슷하죠? 아빠 엄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아람어가 우리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빠라 그러는데 근데 아빠이신 마카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게 존경스럽고 막 한 분이 그리고 저 위선 덩어리라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멀리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약속대로 이 여인은 그대로 나아졌어요. 근데 여인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죽을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며칠 동안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고통만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저 마카리우스님을 내가 끌어들여 갖고 내 이런 죄를 받는구나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때 했던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아이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번에는 야 진짜 이분은 아빠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꾸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혹은 그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만나줬겠어? 안 만나줬어? 안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피해 있는 동안에도 숨어 있는 동안에도 그 바구니를 짰어요. 바구니를 짜가지고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바구니 짠 돈을 그 여인에게 임신해 있는 동안에 여인에게 막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인 줄 알죠. 야 진짜 내 아빠니까 아들 생각해가지고 딸 생각해서 그걸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었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디를 가요? 닭을 가요? 시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줘. 주님의 말씀은 대로 바로 이런 신앙의 순수성이 사막에서 쌓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정말 닮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로 이제 시리아 쪽이 그런 쪽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 그러면 우리가 막 고행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쪽이 어디냐면 시리아 쪽인데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둥 위에서 산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하늘 향해 거기서 설교하고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산 그런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게 머릿속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이게 영성입니다. 요즘 뭐 영성운동 뭐 그래갖고 하는데 옛날에 구매하던 사람들이 또 이름 바꿔서 영성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영성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물고기 돼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언을 하면 뭐 할 것이며 예언을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여러분의 장인을, 장모를, 여러분의 언니를, 누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려고 인간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갈등, 범민 가지고 그런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괴로움,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 주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순교하고 있는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중세의 수도원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코 같은 분은 참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주여 내가 주님 닮고 싶은데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양손발 거기에 있었던 그 못자국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산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온 손과 발에 뭐가 나타났어요? 스티그마타, 혈흔, 상흔이, 예수님의 그 자국이 고통 속에서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프란시스코는 그 주님의 창자국을, 주님의 그 못자국을 몸에 지니고 산 사람이죠. 얼마나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었으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닮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우하고도 종달새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성입니다. 무엇을 하고 되고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진정한 영성의 깊이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교황권이 아주 부패했을 때에 그 교황과의 그 싸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주교 임명권을 놓고 한쪽에 왕이 해야 된다. 또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7세 왕은 그레고리 1세, 아까 그 제가 중세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황은 교황이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하는 거 세계사 시간에 들으셨죠? 그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왕이 눈 오는 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막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왕에게 등을 돌리니까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오다가 교회의 기초가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 이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교회다. 너희는 뭐라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다 집어넣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집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 후대에 와가지고는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면죄부를 사면 이전에 죽었던 사돈의 팔촌도 돈이 동전에 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이런 그 거짓말을 하면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실제로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황이 다른 교황들이 다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교황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후거가라고 하는 가문에서, 은행에서 돈을 빚졌는데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막 남발을 해요.
그러면서 테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루터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도 그 깃발을 다 세우고 그리고 막 나팔을 불고 막 하다가 교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탁 놓고 이제 선전을 하죠.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 면죄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위에 요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뭐 무슨 그 금속 섞은 건데 그게 아니고 상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면죄부인데 도화지만 한데 이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의 원뜻이 뭐냐면 원래 면죄부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통회와 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사면을 받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 그 보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비록 감량을 받지만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내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거기에 또 응당한 대가를 한다. 그래서 이 원래의 교회에서 교회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교회라고 할 때는 지금 고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걸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면 그걸 하잖아요. 가서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졌다, 뭐 어떤 죄를 졌다 가셔서 성경책을 몇 권 읽으시오. 또 혹은 뭐 저희 가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뭐 가서 뭐 얼마를 뭐 구제를 하시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일일이 그걸 해줄 수 없으니까 어떤 면죄라고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그 발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희년이 있잖아요. 40년에 한 번씩 또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류의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파니까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오거스틴파 수도사인데 수도를 하다가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밖을 보니까 파는데 보니까 이거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가 아니고 형벌을 면제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 형벌을 면제받는다가 아니고 이걸 사면 구원을 받는다. 죽었던 사람도 천당 간다. 돈 많이 주고 비싸게 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것이다. 이러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 자기가 가르치는 그 성당 그 대학 교회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질문을 당신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이게 성서적이니까 95가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토론 한번 합시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로마에서 소환이 오는 거죠. 이단이다. 어떻게 교회의 행위를 무어한 교황의 행위를 너희는 반박하면서 여기에다가 반박문을 써붙일 수 있느냐. 어떻게 죄가 없는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그 오해라는 게 뭐냐면 그 얘기가 교황이 아무 때나 죄가 없다 이렇게 전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황이 공식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카운셀 그죠? 말하자면 총회예요. 그 모든 전 세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로 인해서 얻어진 결론. 그래서 그거를 교황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는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황이 뭐 모든 것 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소리냐,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카톨릭의 교황 보고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 교황의 그런 것에 칙서에 대한 무호서를 이야기했던 그 그레고리 7세의 이후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종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는 소집을 했어요. 오라 했어요. 마틴 루터에게. 그런데 마틴 루터가 거기 가면 죽잖아요.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와라 그랬어요. 보름스 국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이 이제 아마 제일 중심이었는데 그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인데 보름스의 국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와라 그러는데 루터에게 오라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만류를 막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마틴 루터가 아니다. 비록 마귀가 저 보름스의 기와장보다 더 많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란에서도 누가 지금 마틴 루터가 이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간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의 국가가 뭐예요?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독일 국가입니다. 내 주는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돈과 정치와 여기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루터를 용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루터를 파문합니다. 너는 사제가 아니다. 너는 사제가 아니다라고 파문하는 건 뭐냐면 성찬을 집례할 수도 없고 성찬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중세의 교인, 고대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까지의 교인들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성만찬을 받지 아니하고 또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공동체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엄청난 것이지만 파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문도 불사하고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루터의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면면히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은 추후에 여러분 선한 이웃을 통해서 들으시기로 그렇게 하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그런 속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 상심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상심이 돼서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루터의 그 한심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인이 방에 들어가서 까만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 가오? 장례식에 갑니다. 누구 장례지?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런 희망을, 이런 소망을 그런 걸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의 부인들에게. 그러면 눌러 있겠어요? 구석에 있겠어요?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절망 없는 참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총각들, 처녀들. 요한 웨슬레는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이 웨슬레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웨슬레로 좌충우돌 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연필을 딱 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앞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뒤로 떨어지기 미신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웨슬레가 막 여인들에게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막 했더니 웃기고 있네. 그리고 여자가 발로 뻥 차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 위에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어느 집에 신방 가다가 다리 위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한 40살 된 과부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반짝했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런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 루터의 그러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자기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6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16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안 들어줬어요. 그 친구가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기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시간 따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 수산나의 이 교육을 가지고, 교육이 바로 그 수산나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키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 있게 키웠습니다. 그 말씀에 벗어나면 매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국 사회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가난하고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영국을 변화시킨, 영국의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니카처럼 또 이런 그 수산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 약을 주문했는데 콜레라를 퇴치하는 키니네라고 하는 약을 주문하면서 병에다가 글을 써달라 했어요.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약이지만 우리 영혼의 병은 이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약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겠어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다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주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약,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품으면 그 아이의 장래는, 그 아이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장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 잃어버리면 나는 껍데기만 살아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교회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랜 시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리저리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시간상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목사님 김성현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계속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 주님이 바뀌었던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여러분도 부활하여서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우편에 여러분도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